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8장에 넘어오면 박해로 인해서 이방 지역에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8장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박해와 이방 선교의 출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읽기는 8절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내용은 40절에 있는 말씀까지 8장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8장에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디아스폴라, 흩어진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13절까지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잘못된 물질에 대한 인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26절에서부터 마지막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박해와 이방 선교의 시작, 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아주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때까지만 할지라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장에 가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참 전도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9장에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릴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울이 회개하고 참 전도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아직 8장에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당연한 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복음을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성도들이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가 좀 덜한 쪽으로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박해가 심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좀 자유로운 그런 지역으로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박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 박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이방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으면 되는데 또 박해가 심하면 전도 안 하면 되는데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고 또 전도를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안 믿고 전도 안 하면 되는데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전도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새벽기도 계속 인도하는데요. 구약에 나타난 구원 역사, 신약에 나타난 구원 역사,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로서 일어나는 구원 역사, 성령의 역사로서 일어나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 때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좀 많이 나오십시오. 늘 나오던 사람만 나오는데 새벽 예배 때도 좀 많이 나오십시오. 목사님 5시라고 하면은 그건합니다. 나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해가 심하면 예수 안 믿으면 되지만 왜 그들이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했고 또 전도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들이 더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서 복음 전파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박해를 통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고 전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복음을 전하기 쉬운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경북 지역의 선교, 전도 역사를 좀 살펴보면 잘 알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또 예천 지역 보면 잘 압니다. 예천 지역에는 두 방향으로 교회가 들어왔다. 그렇게. 근데 하나는 정상적인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방향들이 있고 하나는 정상적인 선교사가 아닌 일반 평교인의 그 복음을 통해서 들어왔다. 두 가지 방향으로 들어왔다. 근데
예천 지역에 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살면서도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천 지역에도 지금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졌지만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필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을 듣고 또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것도 보고 빌립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따라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 속에서도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군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렇게 되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도 예수 믿기가 힘든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옛날처럼 그렇게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전도를 해도 열매가 맺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해라고 하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사이 시대가 전도하기 참 어려우시죠. 전도하는 일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전도를 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힘이 들어도 전도를 하면 결국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전도를 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전파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물질의 인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시대에 또 물질 만능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그 가치, 기중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게 심하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 앞에서는 권력도 벌벌 떨고 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물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지만은 정주영 씨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씨 같은 분 사실은 학적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잘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학 박사들이 그 정주영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주영 씨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돈 앞에
박사들도 벌벌 떨고 예의한다는 말이죠. 물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힘이, 돈의 힘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할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권력도 참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으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 그 돈이 많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구원파. 돈이 참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돈이 많은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예수가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고 신앙이 최고인데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보다라도 오히려 보니까 돈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구원파 보니까. 그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정말 잘못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술쟁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술을 부려서 다시 말하면 눈을 속임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이 하는 모습들을 쭉 살펴봅니다. 사도들이 하는 모습을 살펴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막 기도하고 하니까 또 기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막 기도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병변자가 고침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야, 내가 지금까지는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 눈 속여가지고 돈거리를 했는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병자도 고침받고 막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야, 나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아픈 사람들 막 기도해주면 아픈 사람 들큰 나오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있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돈을 줄 테니까 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돈만 주면 살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죠? 돈 주고 삽니까? 아니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성령 충만 주어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을 낫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니라. 돈이면 성령도 살 줄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돈이면 성령도 살 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잘못된 물질의식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교회도 돈이면 다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안티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교회도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직분도 돈 있는 사람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죠. 돈 있는 사람이 직분 받는 게 아니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직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돈만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으로서 봉사하고 마음으로 정성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봉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돈으로만 생각하면 이것은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새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잘못된 물질 관념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네시의 개종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나오게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갈린 네시가 있습니다.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은 그 성경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 53장 특별히 7절 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지금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역사해서 너가 지금 빨리 가서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그 네시를 만나봐라.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그 갈린 네시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네시를 보고 묻습니다. 선생님,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다.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습니까? 빌립이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 네시가 하는 말이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나는 그냥 읽기만 한다. 그 말이죠. 그때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시가 물어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로 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렇게 빌립에게 물으니까 빌립이 그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구나 한 것을 내시가 빌립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빌립에게 내가 예수를 깨달았으니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래서 길을 가다가 수레를 멈추고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예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해 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증해 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개종을 하게 된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이지만은 복음을 전해준 그 전도자들에게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다 되고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어지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